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설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A 10%, B 10%, C 80%. 두 번째 질문 A 30%, B 30%, C 40%. 결과를 보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로군.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자 관계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학생들은 두 가지 질문 모두 전원 A를 선택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을 미워하셨다면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남왕국 유다 공동체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조차 안 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 왕이 우상숭배하고 있을 무렵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하의 기록에 의하면 석 달 만에 항복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 하의 기록에 의하면 석 달 열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자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항복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트 1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세 친구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장과 대장장이들도 모조리 사로잡혀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남왕국 유다 땅에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속빈 강정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무려 37년을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사면 복권이 되어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지요. 기껏 석 달을 왕노릇하고는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의 죄수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민족 고유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어떤 왕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마따니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작은아버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으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써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3개월 왕 노릇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이젠 우상 숭배를 그만두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배반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망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이런 모습들을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든지 항상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망하는 길인 우상 숭배를 고집스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다가왔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시야 왕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하심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 때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